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5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둔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둔하여졌다 이 말이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딱딱한 돌과 같이. 돌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보들을 어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오음이 그런 심한 욕을 하시다니 나는 그냥 석두 정도 말할 줄 알았더니 돌대가리라고 하래.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돌대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보죠? 그래요. 돌은 깨닫지 못하니까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깨우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여기서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그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도저히 맞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사경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다 가운데로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모터보트를 타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 그 물을 밟고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나다 하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배에 탁 오르시니까 그렇게 세게 맞바람이 불던 바람이 멈추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52절 이 사건의 의미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또 똑같은 이런 제자들과 같이 마음이 둔한 믿음이 돌과 같은 깨우치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늘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오병이어의 떡 대시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부른 사람들 배부르게,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배가 아무리 터지게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배가 어때요?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배에 손톱도 안 들어가게 배에 눌러도 손톱도 안 들어간다고, 너무 많이 먹었다고, 뭐 여기까지 쳤다고, 막 배가 터질 것 같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뭐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 사람들도요 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먹더라고. 사람의 이 인체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시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배고픈 것 배부르게 해봐야 또 배고픈데 그거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고 또 배고픈 거 배불리 먹어봐야 또 배 꺼지는데 그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야, 이분 참 선지자시다. 누구라고요? 참 선지자시다. 왜? 기적을 행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메시아인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선지자이신 그분을 붙들어서 왕 세우면 우리가 먹는 문제는 걱정 안 하고 살겠다. 다시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 수만 명을 먹이시는데 이제 먹는 거는 걱정 없다 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다만 그 사람들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광야 40년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배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라도 물이 터지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지면에 쌓아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남기셨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스르는 바람 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물을 지나가게 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서 꼼짝달싹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여셨습니다. 그 강 모든 언덕까지 물이 넘실넘실하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들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배부르고 단순히 내가 병 고침받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15절에 함께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목적,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에게 가기 전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도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그 큰 무덤에 돌이 막혀 있고 그 안에 갇혀져 있는데 그 나사로를 지금 불러내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저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저들을 먹이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저들을 고치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저들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깨닫고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마음이 돌과 같은 자가 아니라 눈이 떠지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아는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가 먹는 것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여준 분이야. 마치 눈이 감겨져 가지고 동굴에서 코끼리를 막 더듬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이건 그냥 기둥이구나. 어떤 사람은 코만 만져보고 이건 호수같이 생겼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둥이에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호수예요. 아니요, 눈을 뜨면 전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고치는 분 아니에요. 나를 먹이는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하셔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더 보면 6장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여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분 따라가면 배고플 일이 없어. 배불러. 아이고 그분 따라가면 아픈 것도 고쳐줘. 단순하게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통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통해 정말 우리의 눈이 떠지고 봐야 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강론하시는 데가 어디였어요? 산이었어요. 산상수훈. 왜? 하나님은 산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산에 불러 앉혀놓으시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먹이고 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50절 말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내니 나다. 안심하라 나다 그랬었어요. 나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글쎄 나다. 에고에임이 나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 가운데 주님이 지금 마치 스무고개와 같이 힌트를 하나씩 주신다면 그 최종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런저런 답이 많이 나왔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주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깨닫고 아는 참 영안이 열리는 결론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구주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떤 눈이 열리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은 법칙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의 법칙. 내가 막 뛰어도 2층 높이까지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무거우니까 안 돼. 그러면 우리 가벼운 권사님들은 팍 뛰면 2층까지 뛰어요? 안 돼.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도 똑같아 무게가. 그것이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 질량은 늘 한결같아요. 빵을 아무리 조각을 내가지고 100조각을 내도 이 100개 모으면 무게도 똑같고 에너지도 똑같아. 그거 쪼개가지고 100명이 먹었다고 해서 100명이 다 배부를 수 없어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그 아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누워있으면 떠요. 부력이 생겨서. 그런데 두 발로 서가지고는 그 표면이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력의 법칙 안에 다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법칙,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법, 우리가 말하는 상식,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방궁지를 남기고 거기서 가능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대요. 사람이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속 112km로 뛰어가면 안 깔았는데요. 시속 112km로 뛰어가면 안 깔았죠. 사람들은 법칙을 생각하고 과학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이제 여자로서 자녀를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데 자녀를 내년에 너희가 자녀를 얻겠다 하니 다 믿지 못하고 웃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 있으면 하나님 아니죠. 근데 난 그거는 못하겠네. 나도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뭐 부탁하면 아유 권사님 다른 거 다 할 줄 아는데 나 그거는 못해. 이분이 와서 말하면 나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거는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아니지. 그럼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어떤 분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요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보이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안에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주님 안에 다 가능한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얼마나 세고 바람이 얼마나 세요. 그 모든 바람도 풍랑도 주님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주님 앞에 능치 못함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고 거스르면서 괴로움 당할 일이 있게 없겠어요? 주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도 못 가고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만 많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사람에게만 도와주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에게만 전능하심을 보이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실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어요. 주님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너희 먹을 시간도 없이 참 수고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시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또 34절에 보니까 제자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제자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아니요. 큰 무리들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오래 지체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고 그 사람들의 배고픔으로 인하여서도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은 미처 예수님 앞에 그들이 지금 괴롭다고 부르짖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눈이 떠지고 깨닫고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건데, 그들은 떡 되시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 그들이 그냥 노를 저으면서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임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죄 있고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오늘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긍휼과 자비로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게 되면은요 다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를 진짜 알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쫙 당기면 고구마가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옵니까? 난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와요? 그것처럼 하나를 영적인 걸 깨우치면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분명히 알면 열을 깨우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먹이시네.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구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함께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4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46절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왜? 하나님, 전등하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지 아시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주님,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늘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2절 말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고 그 눈이 떠졌더라. 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밝아졌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늘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처음에 여러분 말한 것처럼 돌대가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딱딱한 그런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금방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돌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영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앞에 밝게 열어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두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건만 오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먹고 배부르는 일에만 우리 주님을 찾고 오늘 우리 주님의 능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늘 네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오늘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평탄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료의 소식도 주시고 속히 응답의 소식도 주시고 속히 승리의 소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